예수님께서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구해야 할 세 개의 간구가 있다고 가르쳐 주셨죠. 그것을 저는 우리 청원이라는 말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첫째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는 거고, 둘째는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오늘의 주제와 맞닥뜨리는데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라는 이 세 번째 간구인데요. 특히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보면 이 악이 단순한 악한 일이 아니라 악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했습니다. 곧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시험에 들게 마십시오 할 때 이 시험 역시도 사탄의 미혹으로부터 지켜달라 하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사탄은 변장의 달인입니다. 거짓의 아비요 속임의 왕입니다. 결코 알아차리게 우리들에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험하고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가 싸워서 이기게 해달라고 구하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싸워서 이기게가 아니라 구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하셨죠. 우리로서는 사탄의 그 강교함과 지혜를 결코 당해낼 수 없고 이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보면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기도하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다. 곧 신자가 자신보다 힘이 센 상대 원수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다윗은 보여주는 겁니다. 엎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는 역설의 세계입니다. 엎드리는 자가 이깁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세계죠. 여러분, 사탄은 사탄처럼 우리에게 절대로 안 옵니다. 그럼 누가 속겠습니까? 정말인 것처럼, 참으로 그래야 할 것처럼, 자기가 진짜인 것처럼 다가와서 마침내 우리를 무너뜨리고 나서 그 본색을 드러내게 되죠. 창세기 38장 해석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도대체 이 장의 의미가 뭐고 왜 들어가 있나 뜬금없이 이렇게 해석의 역사가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도 이 38장을 주석을 안 하고 나는 그냥 공란으로 비워둘란다 하고 그냥 지나가시는 학자들도 있는 편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아주 단순하게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38장은 37장 뒤에 나온다. 너무 단순한 이야기 아닙니까? 즉 37장을 배경으로 해서 38장을 해석해야 한다 하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그 37장에 나오는 악의 모티브를 배경으로 해야 38장이 정확하게 이해된다 하는 뜻입니다. 요셉에 대해서 악을 저질렀던 형제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후과가 바로 38장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유다의 처참한 몰락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22년 뒤에 다시 이 형제들이 만나게 되거든요. 그들이 요셉과 다시 만날 때 야곱의 집, 그때까지 22년 동안 혹은 21년 동안 야곱의 집, 곧 요셉의 형제들, 범죄한 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표격이 누구냐? 유다 이야기입니다. 유다 이야기만 보면 나머지 형제들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살았는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요셉이 받은 꿈에 대해서 악과 계교로 맞섰습니다. 그놈의 꿈, 그래 오늘 우리가 죽여버리면 그 잘난 꿈이 어찌 되나 보자, 그렇게 대적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그들은 꿈에도 생각 안 했을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지금 형님으로서 그래도 이 아버지 집안을 지키는 사람들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 저거 가만히 놔두면 집안 말아먹을 놈이다. 그대로 두면 안 된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고만고만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것도 배배 꼬인 심사로
그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하면서 네 생각 어떻노? 내 생각 어떻노?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흥분해가지고 아예 저놈은 죽여버리는 게 정당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팔아먹는 정도만 해도 이거는 진짜 우리가 너무 심성이 고운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짓을 저지른 거예요. 소위 악의 상승작용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은 집단성을 가질 때 가장 강력하고 파괴적인 모습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양심을 마비시켜버리고 지성을 완전히 둔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절대로 생각하지도 행하지도 못할 일을 모여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일하다 보면은 여러분 서슴없이 저질러 버리는 게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악의 집단성, 그리고 상승 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하죠. 마귀의 수가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잡습니다. 사람을 삼켜버려요. 형제들을 한번 보십시오. 마귀가 그들의 마음속에 미움을 살짝 갖다 심어놨습니다. 뭐로? 경쟁심으로. 저기 11번째가 이걸로, 그런 거죠. 이미 미움이 심겨가지고 마음으로는 저놈 오늘 죽여버리자, 그 잘난 꿈 어찌 되나 보자, 이래 했으니까 마음으로 죽였던 사람 팔아먹는 게 뭐가 어려웠겠습니까? 죽였는데 이미.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주 능청스럽게 아버지 앞에 거짓말하고 기만을 하게 되죠. 왜? 이건 필요해서요. 왜? 진실을 감춰야 되니까. 보세요. 한번 악에 발을 들이니까 악이 악을 낳고 죄가 더 깊은 죄를 잉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영혼은 깊은 수렁 속으로 침몰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마귀가 흡족하게 악을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잊어야지. 잊어버리자. 이거 더 생각해봐야 남을 게 뭐가 있나. 다 끝났다. 그러면서 잊어버리자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잊어집니까?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림없습니다. 그 분노와 미움의 열기, 집단의 광기가 식고 나자 마음의 양심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제정신이 슬슬 돌아오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편치 않는 것입니다. 잠은 편하게 잤을까요? 밥은 잘 넘어갔을까요? 절규하는 동생의 소리가 그들의 귓가에서 항상 맴도는 것 같습니다. 아비가 통곡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뒹굴 때 그들의 뒷골이 땡기지 않았을까요? 미혹에 걸려들었을 그 당시에는 이럴 거라고 생각조차 못했던 거예요. 이렇게 깊은 자책으로 돌아올 줄, 후회를 남길 줄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승리감이 아니라 죄의식, 자기 혐오, 거기에 잔뜩 짓눌려 있는 겁니다. 이제 형제들 사이의 관계도 불편해집니다. 꺼낼 수는 없는데 볼 때마다 그 나쁜 짓 함께 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보니까 편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믿을 건 우리끼리밖에 없다. 왜? 엄마가 4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계별로 따로 헤쳐모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뭉쳐야 된다. 저거들끼리 나중에 아버지한테 저것들이 수를 썼습니다 하고 우리를 모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자기들끼리도 콩가루로 쪼가리 나고 서로 간의 경계와 불신으로 견제하면서 불편한 관계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약 21년간 유지되는 거예요. 21년 동안. 나중에 보면 요셉이 이런 형제들의 상태를 회복시키는 회개의장을 마련합니다. 그럼 요셉의 모략입니다. 요셉의 모략에 걸려들어서 그들은 그때의 일을 자기의 입으로 토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몰려가게 되죠. 그때 그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우리가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 것을 보고도 듣지 않았다. 이 괴로움이 그래서 우리에게 임했다. 우리가 그의 피값을 치르고 있구나. 그제서야 비로소 그 이야기를. 여러분, 이게 절대로 단순한 게 아니에요. 21년 동안 이 얘기는 금기 중에 금기였습니다. 절대 금기였. 꺼내면 안 되는, 꺼내면 그 음침하고 더럽게 묻어놨던 끝이라고 했던 그걸 다시 파내야 되니까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그것을 마침내 그때 21년 만에 토해내는 거예요. 21년 동안 꽉 막힌 채증처럼 가슴 속에 쌓여있던 죄책감을 토해내도록 요셉이 만들었던 순간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 21년 동안 이들의 삶은 지옥이 아니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눌리고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죄는 미혹의 단계에서부터 간파해서 대처해야 하는 겁니다. 미혹이란, 여러분 잘 분별하세요. 미혹은 섞여 있습니다. 어디? 오늘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정당하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내가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지극히 나한테는 너무 정당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일들 사이에 딱 숨겨놓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도록 꼼수를 부려가지고 그 사이에 딱 정당한 것들 사이에 미혹을 딱 숨겨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는 거죠. 하지만 일단 넘어가서 저지르고 나면 곧 이어 마귀는 얼굴을 싹 바꾸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예수쟁이야? 네가 형님이야? 네가 애비야? 네가 선배야?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이제 바꾼 지가 미혹해가지고 죄질고 나면 이제 정죄도 지가 하는 거예요. 미혹자가 정죄하는 자로, 고소자로 바뀌는 겁니다. 후회도 있는데 거기에 상처에 소금을 대고 막 문지르는 게 마귀죠. 이때부터 신앙은 침체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을 팔고 난 이후에 22년 후에 만났는데 그 21, 2년간 가나안은, 그 요셉의 형제들은 하나님 역사에서는 일절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 보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들도 살기는 살았고 뭔가 하기는 해야 했을 텐데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단 한 줄도 써놓을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의미가 없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깨어서 경성해야 합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덤비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보다 단수가 높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머리를 써서 내 지혜로 이기리라, 주님 힘 좀 도와주시면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기려고 생각조차 하지 마라. 구해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엎드려야 합니다.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8장에 유다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내용인 거예요.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악의 메커니즘이 우리를 어떻게 깊은 수렁과 침체로 몰고 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혹으로 다가와서 그때는 정당하다 싶어서 범죄를 다 하게 해놓고는 뒤이어서 다시 정죄하며 우리의 영혼과 삶을 완전히 끝장을 내버리려고 하는 게 바로 마귀고 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덫에 걸려 넘어지면 사단이 그걸 이용해서 얼마나 깊은 상처를 우리에게 남기는지, 얼마나 파괴적인지, 하나님의 백성을 어디까지 무너뜨리는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누구를 샘플로? 유다를 샘플로. 그러니 성경이 다 얘기 안 하는, 유다만 보면 알겠지, 나머지 형제들은. 유다를 대표격으로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38장을 해석하는 저의 틀입니다. 유다에게 대입해서 여러분 천천히 한번 볼 거예요. 제가 한 2주 정도 더 이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 일이 언제쯤 일어난 일인가, 어떻게 일어난 일인가를 한번 시간적 배경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야기 내용을 보면 유다가 장가를 갔습니다. 아버지 집을 나가가지고, 그죠? 가출해가지고 장가 갔고 첫째, 둘째, 셋째 아들 낳았고 첫째 아들은 장가까지 보냈습니다. 며느리를 봤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나중에도 보면 전쟁에 나갈 때 20세 이상인 남자들을 데리고 나가거든요. 근데 그때에 결혼하면 빼준다. 전쟁도 데려가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결혼하는 나이가 대체로 20살 플러스 마이너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보면 유다가 빨리 자기 집을 세우려고 어떻게 몸부림치다가 좀 일찍 보냈다 해도 어쨌든 전체적인 기간을 보면 한 20여 년간의 이야기가 38장에 지금 나오는 내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37장의 유다의 나이는 한 20세 정도 됩니다. 왜? 요셉이 17이니까. 그래서 둘 사이의 나이를 계산할 수 있거든요. 계산해 보면 루벤은 23세 정도 되고 유다는 20세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21년 뒤에 요셉을 만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20년이니까 곧 유다가 집을 나갔던 시기는 언제예요? 요셉을 그렇게 팔아먹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유다가 나갔고 또 다시 요셉을 만나기 직전에 집으로
복귀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계산할 수, 왜 둘 다 한 20여 년간의 세월이 계산이 되니까 그런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다의 타락은 죄책감에 의한 자기 붕괴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상한 영혼일수록 죄를 짓고 나면 데미지가 아주 크게 옵니다. 죄에 익숙한 사람들은요, 죄 웬만큼 지어도 내가 그렇지 뻔뻔스럽게 이렇게 잘 모르는데 감각 자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고상한 영혼,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영혼들은 죄를 짓고 나면 굉장히 깊은 상처가 돌아오게 되거든요. 유다는 도저히 집안에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아비와 그 형제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는 토해내고 싶은데 자기만 해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형제들이 있으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도무지 집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극단적인 자기 혐오에 빠졌던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이런 것들을 전혀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행간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내야 하는 이야기인데요. 성경의 관점에서는 굳이 이런 것 이야기하지 않아도 본질을 다루기에는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고자 하는 요점 혹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요구사항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악의 실체를 보라는 것입니다. 곧 악한 자 마귀가 하는 짓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간파하라는 거죠. 결국 마귀는 믿음의 공동체 곧 교회의 연합을 파괴하고자 한다 하는 겁니다. 갑자기 유다 이야기하다가 왜 교회로 이렇게 넘어가느냐,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미 창세기 35장을 다룰 때 야곱의 집안이 회개하는 이야기, 베델로 올라가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절체절명의 야곱 가정을 베델로 피신시키시면서 남은 모든 사람들을 다 막으시고 베델에서 그들과 언약을 새롭게 하실 때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부터는 너만이 아니라 너 아들 세대 때는 12명 전부를 내가 언약의 후사로 받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즉 그들의 시대에는 언약이 공동체적으로 계승하는 시대로 변화됐다. 이게 제일 중요한 변화라고 제가 강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12명이 다 온전해야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져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이 바로 서면 됩니다. 이삭이 믿음으로 굳건하면 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1인 계승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은 되는데 이스마엘은 안 되는 거예요. 한날 한시 쌍둥이로 태어나서도 야곱은 되는데 에서는 안 된다고 했다. 왜? 1인 계승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 제한을 폐지하시고 이제부터 야곱의 아들들부터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의 후사로 받아들인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마귀도 아브라함이면 아브라함, 이삭이면 이삭, 야곱 이렇게 한 사람만 집중적으로 무너뜨리면 됐는데 이제는 12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2 다 상대하기 버거우니까 12 사이를 어떻게 해요? 이간질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새로운 믿음의 싸움이 되는 거죠. 마귀가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언약 공동체의 연합을 파괴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 사이에 틈을 내고 유혹하고 접근해서 서로 미워하게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미움 하나만 딱 심어놓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파괴하고 동시에 네 미워했지 그래 놓고 예수쟁이가 그러면서 그 사람은 또 무너뜨리는 겁니다. 아주 참 그 수가 놀라워요. 38장의 유다가 그 집을 떠난 것은 단순한 가출이 아닙니다. 언약 공동체로부터 이탈해 나간 겁니다. 버리고 떠난 겁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선 건데 원래 이 집안은 가나안하고는 상종하면 안 돼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저기 멀리까지 가서 색시 구해오고 올 사람 없으면 어쩌면 나 놔라.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미 세상의 관점에서는 결혼해야 할 나이가 2배나 훌쩍 지났는데도 가나안하고는 안 된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셨다. 그런데 유다는 적극적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갔고 가나안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곧 나는 가나안 사람이 될 거야라고 믿음을 버린 것입니다. 자기 딴에는. 다음에 이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추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오늘은 여기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은 사단의 계략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결국은 파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야곱 이래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언약 공동체를 통해서 계승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마귀의 1차적인 목표는 우리 한 사람도 있지만 우리를 통해 언약 공동체를 분해하는 것입니다. 파괴하는 것입니다. 분열되고 다투며 나누어진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결단코 쓰임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재는 하더라도 아무런 기능을 못하는 상태, 길가에 버려져 짓밟히고 있는 소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야곱의 가정, 요셉 형제들의 딜레마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존심의 문제가 11번째가 어째 자존심 하나 꺾으면, 그거 하나 물려버리면 아무 문제가 안 될 것을, 그걸 가지고 마귀가 교묘하게 이용해서 우리를 어떤 악의 구렁텅이 속으로 몰고 가는지를 결단코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삐뚤어진 지도력, 왜 아들을 똑같이 사랑하지 않고 한 아이에게 편중되어 사랑을 주었던 그 건강하지 못한 지도력이 어떻게 문제를 야기시키는지, 자기는 그 사랑이라고 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지도력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니고, 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 교회의 역사는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의 성숙한 섬김과 대범함을 통해서 무르익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큰 그릇입니다. 갈렙이 큰 그릇입니다. 원래 예수님이 데뷔하시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최고로 가는 광야의 선생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가슴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선생님이 머리 손 얹어가지고 세례 준 그 예수 아니십니까? 요즘 사람들이 그 동네로 다 몰려갑니다. 질투심, 경쟁심. 그때 세례 요한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그의 신발끈도 못 풀겠다. 그 마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그가 나보다 우월한 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대범함,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갈렙이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제대로 된 정탐꾼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너희 둘만큼은 내가 가나안 데리고 들어간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모세를 이어가는 지도자가 됐고 갈렙은 뒤로 쳐졌습니다. 정황을 보면 갈렙이 나이가 더 많지요. 그런데 동생이 리더가 돼버렸어요. 우리는 사사건건 시비 걸고 뒤에서 네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갈렙이 틀면 지도력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갈렙은 단 한 번도 여호수아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동체에 가장 어려운 일이 생겨서 모두가 다 피하고 있을 때 갈렙이 그거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것도 85세의 나이에. 이 아름다운 거룩한 이등, 대범한 이등, 통 큰 이등, 속 넓은 이등, 속 깊은 이등, 이 이등들이 자기 얼굴 다 감추고 수고하고 애를 쓰는 이 이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온 일꾼들임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보다 낫다, 그분이 낫다, 도와주자, 앞장서서 밀어줄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연합의 사람들, 그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죠. 만약 요셉의 형제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이 이야기는 정말 없었으니까 상상을 해도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가 펼쳐졌을지 우리가 가히 짐작이나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그냥은 안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 심령 속에 가득 충전해야 됩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야 합니다. 요즘 자존심의 시대라 그러지요. 꿀리고는 못 산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학교에 학예회를 하려고 하는데 연극에 엄마들이 모여가 전부 주연만 하려고, 와 우리 아가 조연이냐, 나 안 해, 그러면 안 해. 그래가지고 결국 학예회 자체를 포기했다는 이야기가 기사가 난 적이 있죠. 이게 우리들의 시대입니다. 2등이 되면 죽는 줄 아는 시대. 여러분, 이런 시대에 도리어 경쟁을 멈추고 밀어주고 도와주고 앞선 자를 위해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연합이, 이 세상,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도 나왔지만
온통 혼란과 어둠에 쌓여가지고 내가 너를 완전히 짓밟아서 다시는 저항 못하게 완전히 짓밟아 뭉개버려야 내 속이 시원하겠다는 게 지금 국내 정치의 상황이고 세계 정치 전쟁의 상황이 그런 것 아닙니까? 힘으로 제압하고 눌러서 이겨보겠다라고 하는 것. 내가 너하고는 같은 하늘 못 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싸우고 있는 이런 미움과 증오와 어둠의 판에 우리가 아니요, 달라도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차이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거룩한 은혜와 선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생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여러 가지 방법이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서로 인정하고 사랑하며 연합하게 하고 하나 되는 놀라운 하늘의 힘이 있습니다. 이것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이지요. 세상은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교회가 그 답을 세상을 향해 내어줄 수 있는, 여기는 11번째가 1등이 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마음껏 밀어주고 축복해주고 협력해주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그 사랑으로 그 통 넓고 폭 넓고 속 깊은 마음으로 세상을,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우리를 보내신 그곳을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이등, 속 깊고 속 넓은 이등, 통 큰 이등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